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10번째시네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영광 시간이에요, 영광. 아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수심결 본문에 들어가서 구문 구답 중에 이제 지난주까지 1문, 두 번째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랐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인 즉슨 그 신통하고 도의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깨침 닦음의 문제, 즉 도노 점수의 문제를 이제 서서히 실마리를 꺼내신 그런 대목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꼭 끝부분에 가서는 그 신통 얘기를 그 종결하고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페이지로 하면 69페이지죠. 근데요, 수심결에서 얘기되는 신통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그냥 무슨 그 신족통을 한다든지 무슨 숙명통을 한다든지 하는 소위 신통술로서의 신통. 또 다른 내면적인 차원에서 신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본래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걸 또 신통, 또 묘용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이 생활 속에 드러내는 작용은 묘용인데 사실은 묘용 이상의 신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 들을 수 있다, 이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심결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또 700~800년 전 보족사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상당한, 이게 보통 신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거사 같은 분은 나무 해오고 물기로 나르고 하는 그것이 다 신통이고 묘용이다. 그런 차원의 신통 의미도 여기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같이 이제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드러나는 신통, 그걸 사상신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사상신통 얘기를 이제 오늘 같이 보실 순서입니다. 69페이지.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는 신통이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며, 그거 이제 사상신통을 그냥 신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묘용 차원의 신통하고 구분을 좀 하려면 외적인 신통, 요렇게 신통 앞에다가 토를 좀 달아주면 묘용 차원의 신통하고 조금 구분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깨친 경지에서는 그 신통은 오히려 요괴지사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다. 요망하고 괴이한 게 선에 끼어들면 되겠어요? 따라서 성인에 있어서는 지말적인 하찮은 일이어서 혹 부릴 수 있어도 잘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통에 대한 보족사의 생각이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 성말변사거든요. 성은 성스러운 일이죠. 그 성스러운 일에 본이 아니라 말이고 중심이 아니라 가시란 말이죠. 갓변자죠, 여기. 성말변지사가 신통 얘기라다. 그러니까 이게 저건 부처님 일에 가장 정확한 불교의 신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성스러운, 여기서 이제 수심길에서 성스러운 일은 마음 닦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성불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 마음 닦고 성불해가는 길에 있어서는 신통은
말변적인 것이다. 지말적이고 저 변두리 얘기지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 지말적인 것이지만 수행을 또 선정을 깊이 하다 보면 삼매경에 들어가면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혹 나타나더라도 요긴하게 써서는 아니 된다. 이거 부처님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경우에도 뭐 누진통을 하신 분이고 숙명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삼명육통을 다 갖추셨지만 그거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목련 존재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 목련이 신통을 쓰려고 할 때도 그거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랬고, 근데 부처님이 신통을 한번 놔둔 것은 경전으로 보면 딱 한 군데 분명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슈라바스티 사위성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화인데, 슈라바스티의 이제 그 왕이 프라스나싯 왕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프라스나싯 왕이 그 왕사성에 왔다가 그 대단한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불교에 귀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 뒤에 이걸 좀 불법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사위성 코살라국이죠. 거기 좀 펴야 되겠는데, 특히 부처님이 제일 오래 주석하셨던 기원정사 있는 데가 사위성 아니잖아요. 그 사위성에 이걸 좀 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사위성에는 외도들이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외도들이 서로 요가를 많이 해가지고 신통술이 뛰어났다고 그래. 신통술로 서로 경쟁을 해. 제자 뺏기 운동을. 그러니까 파사의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처님 좀 모셔가지고 가르침을 피해야 되겠는데 그 외도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런 간청을 드렸어요. 뭐 신통을 그냥 함부로 나타내는 그 차원이 아니고 외도를 중생을 제도한다면 그런 방편도 한번 보여주실 법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렇다. 그럼 내가 가마 해가지고 슈라바스티 그 기원정사에 있는, 지금 기원정사 가시면 그 슈라바스티의 기적 그 나무도 있고 그래. 그 기원정사에다가 부처님이 망고나무 있잖아요. 망고 묘목을 하나 갖다가 땅에다 손수 파가지고 심고 물을 주었어. 그랬더니 이게 그냥 망고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꽃이 활이 피고 망고가 주렁주렁 열린 거라. 근데 그 꽃송이마다 천불이 출현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신통을 보이기 전에 이제 부처님이 외도들하고 활약을 받았어. 지면 이 없이 제자가 되기로 약속을 하자. 그런데 자기들은 신통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면 부처님 자기 제자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그냥 도장 찍고 그렇게 하자 하고 부처님이 그런 신통을 보이는데 이건 그 사람들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통력이다. 그래가지고 그 외도들이 전부 제도가 됐다 하는 사위성의 기적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신통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데 그 기본적인 논리는 성말변사이기 때문에. 그 보족사 수심길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부처님의 기본 입장하고가 아주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한 생각 생길 때에 깨칠 때에 바로 한량없는 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니
요 부분은 그 묘용으로서의 신통 얘기죠. 좀 내적인. 이러한 견해를 짓는 것은 바로 앞뒤를 모르는 것이며 선후를 모르는 것이며 앞에서 나왔었죠. 또한 근본과 지말을 분간 못하는 것이다. 불분본말. 기본적인 것과 지말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앞과 뒤, 근본과 지말을 모르고 불도를 구하려는 것은 마치 모난 나무를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모난 방망이, 모난 나무, 각이 이렇게 졌단 말이죠. 각진 나무를 동그란 구멍에다 맞추면 딱 들어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사이가 뜨니까. 그 사이가 떠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헛일이다. 지금 이 말씀이죠.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어렵다는 생각을 내서 어렵다는 생각이고 현해지상인데 현해지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낭떠러지 절벽 밑에서 쳐다보면 까맣잖아요. 아이고 저길 내가 어떻게 올라가. 감히 나는 못하겠다. 그게 현해지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노하면 막 신통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고 어마어마한 신통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퇴울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니. 미리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스스로 물러나 부처의 종성을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적지 않다란 말이 많다 소리죠. 그 당시에 이미 스스로가 밟지 못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에 깨친 것도 믿지 않아서 신통이 없는 사람을 보면 곧 가벼이 업신여기는 마음을 낸다. 이는 성현을 속이는 일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런데 이게 보죽사 당시도 적지 않다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년 전인지 2, 3년 전인지 그 책이 한 3권 제 연구실로 붙여왔는데 무슨 그 책 이름이 무슨 시심경 그런 책인데 내용인즉슨 서울에 있는 어떤 보살님인데 산중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이 계시를 한대요. 그 계시를 이제 그 보살님은 뭐 그런 지적인 능력이 많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그 계시 받은 것을 일기 형식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를 들면 뭐 부여 고란사 뒤에 부소산에서 뭐 기도할 때 그걸 일일이 적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누가 그걸 편집을 해주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래 그게 보면 그 보살님 입장으로 보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통하니까 막 그렇게 책까지 내고 이제 그랬는데 뒤편에 가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설해줬어. 그 보살님한테. 근데 경전이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계시 받았다는 대로 어떤 거사한테 얘기를 해줘서 거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용어도 잘 안 맞고 막 그래. 그 저한테 그 책을 보낸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이 됐고 이제 뒷부분은 이게 부처님이 계시해준 경전인데 경전이니까 요게 형식도 맞아야 되고 무슨 그 용어도 좀 경전적인 용어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그 BTN 알기 쉬운 교의 강좌 할 때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아침마다 본대요. 그래서 그 경전 부분을 좀 감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쭉 보니까 이게 여기 얘기하는 사상신통 차원의 얘기들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보살을 통해서 계시를 한다. 불교는 계시 종교는 아니잖아요.
계시 종교는 이제 서양 종교고, 우리 무속 같은 것은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데, 좀 뭐 이상하다 하고 뒤로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예를 들면, 부처님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도 막 계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이 정확하게 어디 바다, 남해안 어디에 그 좌초에 있다 하는 것까지 계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살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거북선 발굴하러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실패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사상신통이라, 이게. 그래서 내가 뭐 할 말도 없고, 편지를 안 보냈어요. 안 보냈더니 나중에 그 보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걸 받았냐고. 아, 받긴 받았다고. 아, 근데 그걸 왜 부탁을 드렸는데도 말씀이 없냐고. 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 뒷부분 경전 부분을 좀 눈여겨 달라고 그래요. 아, 그것도 봐도 난 그 짐작을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좀 실망하는 그런 목소리로 서울에 오시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 책 뒤에 이제 전화번호하고 다 있어요. 그 서울에 오시면 한번 뭐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내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불교하고도 달라지고, 특히 이게 선하고는 전혀 엉뚱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교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우리 그 고유신앙하고도 이게 습합이 되잖아요. 소위 회통적인 측면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속적인 것하고 불교하고도 굉장히 지금 혼동이 돼 있어요. 제가 사는 대전 뭐 그 계룡산에 가면 골목마다 있어요. 계곡마다. 소위 허공기도 한다는 보살들이 초하루 보름에 가면 뭐 골장마다 그러거든요. 사상 학자로 어떻게 쓰죠? 예? 사상. 좀 전에 사상 말씀하셨고요. 아, 일사자. 예? 예, 일사자. 예. 윗상자죠. 아까 거기 나왔었잖아요. 예. 69페이지에 항 사상신통 그랬잖아요. 맨 꼭대기.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이게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때 보조국사 당시도 그랬던 모양이래요. 적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통 문제는 성 말변지사 혹 나타나더라도 불가요용이니라, 요긴하게 쓸 것이 못 된다 하고 결론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도노 점수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요게 75페이지인가요? 요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도노 점수 얘기를 정의하고 그 이론을 이제 밝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같이 보시면, 스님께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들의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천성괴철이라고 했거든요. 깨달음이 도노라면 왜 차츰 닦을 필요가 있으며, 닦음이 만약 점수라면, 점차로 닦아갈 것이 있다면 왜 도노를 또한 말하십니까? 도노와 점수의 뜻을 다시 설명하시어 남은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이 질문이, 이거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이게. 앞에서 도노하고 점수를 연결해서 도노 점수가 천성괴철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 질문인 즉슨, 도노가 깨침이라면 닦을 게 뭐가 있어야 되고, 또 더 닦을 게 있으면 그걸 깨친다고 할 수가 있냐? 이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침하고 닦음이 도노 점수라고 하면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수심결의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국사의 답변이 76페이지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도노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도노란 범부가 미혹했을 때 4대를 몸이라 하고 4대 위심,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망상위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인 줄을 모르고 자기의 영지가 참 부처인 줄을 몰라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따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의 지시로 바른 길에 들어가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일념회광이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도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노라고 한다. 여기 이제 도노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은 도노를 미처 못한 중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거는 이제 우리 얘기예요. 중생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 중생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의 몸, 그러면, 요 육신이 우리 몸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럼 육신은 여기에 지수, 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죠? 4대. 그러니까 지수, 화풍, 땅적인 것, 물적인 것, 불적인 것, 바람적인 것으로 구성된 요 육신이 내 몸이다. 그렇게 여기고, 내 마음, 그러면 나다 하는 놈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생각들. 불교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는 생각이 번뇌고 망상이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하면 나다 하는 착각 위에 일으키는 생각을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망상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인즉슨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정신작용, 의식작용, 요걸 내 마음이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알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럼 요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요 4대로 구성된 육신 치닫거리 해야 되잖아요. 하루 3끼 먹여 살려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육신 치닫거리 평생 해야 되고 또 요 망상대로 살아가려면 별 수 없이 나다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게 이 망상이에요, 사실. 나다 하는 놈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 생각이 이 망상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육신 치닫거리 하는 거나 망상 치닫거리 하는 거나 이 특성은 밖으로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4대 육신도 이게 경계고 또 망상의 대상이 없으면 망상이 없잖아요. 안이비설신의의 대상이 색성향미축법이고 만났을 때 망상이니까 육식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깥살림. 바깥살림에 바쁜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이라. 특히 뭐 오늘날 같은 이렇게 물질이 발달한 이런 문명사회에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더 말할 것 없이 분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참 말할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한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그래도 그런 물질적인 문명이 300~400년 쭉 이렇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빠른 변화의 속도는 그 사람들 잘 못 느끼거든요. 뉴욕을 10년 전에 뉴욕하고 10년 뒤에 뉴욕 가봐도 맨하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서울은 이건 뭐 오늘 내일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막 급속하게 달라지거든요.
이건 그 사람들이 몇백 년간 해왔던 소위 근대화 작업을 우리는 몇십 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히 그 삶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풍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도 같은 데 가보면 특히 그걸 실감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우리 그 60년대 이전에 그냥 뒷짐 짓고 갈지자 걸음 걷는 그런 속도로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그냥 막 허리띠 잔뜩 동여 매고 머리띠까지 동여 매고 그냥 100m 경주하듯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생각나는 이제 부처님 우화가 여기 토끼 얘기 있죠, 유명한. 토끼가 그 도토리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어. 그 잠이 막 들었는데 도토리가 하나 머리에 딱 떨어졌단 말이죠. 그 막 잠들었는데 도토리가 딱 떨어진 게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 천지가 무너지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잠결에 막 뛰는 거예요. 다른 토끼들이 보니까 막 한 마리가 뛰거든. 야, 저기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해가지고 다른 토끼들이 그냥 뛰기 시작하는, 같이 뒤따라서. 온 산의 토끼들이 줄줄이 뛰니까 그 산중에 있는 짐승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기 무슨 난리 난 모양이다. 해가지고 사슴이며 뭐 돼지며 할 것 없이 온 산의 짐승들이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단 막 그 경쟁이 되니까 서로 앞서기 위해서 막 치닫잖아요.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낭떠러지라도 만나서 맨 앞에 쓴 놈이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천만한 상황을 그래도 그 산중에 어른이 사자라. 사자가 떡 보니까 이게 참 큰일 났거든. 그래서 위험을 갖추고 그 치닫는 짐승들 앞에 나가서 길을 가로막고 너희들 어디를 향해 이렇게 뛰고 있느냐 하고 물었거든. 그 토끼를 위시한 짐승들이 아무도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몰라. 목적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잠결이 뛰었고 남이 뛰니까 덩달아 뛰니까 그 답을 못하고 이제 서로 얼굴만 쳐다보 옆에. 그러니까 사자가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불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자의 물음, 그래서 사자는 부처님이에요. 그 남이 뛰니까 정신없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남이 하니까 뭐 하고 그냥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는지, 왜 그렇게 바빠야 되는지를 챙겨볼 여절이 없잖아요. 따라서 오늘과 같은 사회, 우리 그 문명 사회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그 사자의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향해 이렇게 분주하고 있는가?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깥 살림 하다 보면 그런 줄도 몰라. 마치 그 불난집 속에서 장난감 놀이 즐기듯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깥 살림만 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떤 기회에 무불선에 오늘 와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선사상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반성을 하고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 새롭게 하자는 게 이제 소심결에서는 부불이잖아요. 예? 부처 찾는 거란 말이지. 근데 새로운 그 출발까지는 좋은데, 아직도 이 밖에서 찾는 바깥 살림하는 그 습성이 쪄들어가지고, 부처도 밖에가 찾는단 말이죠. 응? 어떤 산에 부처님이, 어떤 절에 부처님이 영험하더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바깥 살림하는 분주한 삶보다는 그래도 낫긴 낫지만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지금 보조국사는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서론부터 얘기하는 게 마음이 붙여있기 때문에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심결도 그렇고 원효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가 전부 밖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 눈은 보여지는 색이죠. 형상 있는 모든 것. 근데 형상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전철 내려서 3번 창구 내려와서 여기까지 3연 빌딩 오는 데까지도 그냥 뭐 좌판 놓고 뭐 넥타이 사라는 사람, 뭐 스웨터 사라는 사람, 그거 보여지는 것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귀는 귀대로 이 소리 쫓아서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원효 당시나 보조국사 당시도 이런 진단을 했는데 오늘날은 우리 안입이설신이가 정신없는 겁니다. 그것 쫓아서 다니다 보면 색성향미 촉법 대상 쫓아서 놀아나다 보면 우리 본래 마음 이걸 심원 존재의 원천이고 마음의 원천 여기서 수심결에서 얘기하는 진심이고 공적 영지심이거든요. 이거 돌아볼 여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를 찾으면서도 분주한 건 여전하다 이 말이죠.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에 천만 신도 뭐 이제 그런데 천만 중에 정말로 조용히 자기 마음을 참부해가는 그런 불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오히려 이 바깥살림 하는 그대로를 불교 집안에 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보살불교, 치마불교, 물론 이제 그 보살님들이 하는 역할이 아주 참 중요한 면이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잘못되면, 그게 더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국 불교에 좀 공부 좀 하고, 경전도 읽고, 어록도 읽고 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못 배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바깥 살림 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 돈, 뭐 이런 게 아니고는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족사 당시도 이게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요렇게 바깥 살림 하다가 선지식의 지시 임노로, 선지식은 눈 뜬, 진리의 눈 뜬 분이죠. 부처님 같은 분이 뭐 최고의 선지식이죠. 그 선지식의 지시 임노, 그게 여기는 지금 바른 길에 들질 못한 거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아무리 신심이 장하다고 해도 밖에서 찾는 한은, 근데 선지식의 지시로 바른 길에 들었단 말이죠. 그 선지식의 지시가 이게 그 선의 사구계로 얘기하면 직지인심입니다. 직지인심 되면 견성성불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식의 지시임노로 일념회광 견자본성, 이게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밖으로 치닫던 우리의 의식을 방향전환을 시켜서 바른 길에 들었단 말이에요. 방향전환이 돼서 바른 길에 들으면 그것이 일념회광이거든요. 한 생각 빛을 돌이킨다.
우리 그 마음의 빛, 이성의 빛, 이게 전부 색상향비 족법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으니까, 그걸 회광이란 말이 180도 전환시키는 거예요. 밖으로 치닫던 이걸 안으로 일대 방향 전환시켜주는, 이게 일념 회광입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이 되면 틀림없이 견자본성이 되는 거예요. 견성이, 본래의 성품이. 그게 도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식에 지시하고 임노하는 것을 뒷부분에 가면 그 좀 쉬운 이해가 나오는데 요 부분의 산문에서는 그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해능 스님이 육조가 돼서 의발을 가지고 남쪽으로 갈 때 막 황매산 대중들이 추적했잖아요. 최후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구죠? 해명이죠. 삼품장군 출신이에요. 그 이제 의발을 바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하고 숨어 있었더니 삼품장군이 와서 들어도 꼼짝이 않더라. 겁이 나가지고 해능한테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하잖아요. 그때 이제 해능이 불사선 불사악 할 때, 그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어떤 거냐 하고 물었거든요. 고에게 해명이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찾던 그런 방향을 반전시켜주는, 불사선 할 때 그의 본래 면목이 어떤 거냐, 그 본래 면목 자리로 방향을 전환시켜준 거거든요. 그 선지식의 역할이고, 수심결에서는 요 이제 조금 더 가면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을 나눠보면, 일념회광견자본성해라 하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막연하거든요.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내가 와닿게 실감할 수 있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러자. 근데 그때 밖에서 까마귀 지저귀는 소리가 깍깍 났던 거예요. 그게 산중이니까 그러겠죠. 여긴 뭐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 지금 차 지나가는 소리, 요 히터 돌아가는 소리 좀 나거든요. 그쵸? 소리 들리지? 우리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며, 히터 돌아가는 소리며. 예, 듣습니다. 까치까마귀 깍깍 짖는 걸 들으면서 지금 나누는 얘기니까 저 소리 들리지? 예, 듣습니다. 듣는 놈? 어떤 놈이 듣는지 듣는 바탕을 돌이켜 들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본래의 마음을 등지고 바깥살림으로 떨어지는 길은 안입이 설신의 만큼 많은 거예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막 향기 쫓아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본래의 원천으로 환원, 수심결에서 환원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쓰거든요. 환원을 하려면 환원할 수 있는 길은 밖으로 타락한 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소리 쫓아서 바깥살림으로 떨어졌으면 그걸 그대로 반대로 들어오면 원천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원천 자리로. 그 수심결 고예는 소리를 통해서 본래 마음자리에 돌이키는 그런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저 소리 들리지? 예, 듣습니다. 어떤 놈이 듣는지 듣는 바탕을 돌이켜 들어봐라. 그게 뭐냐면 지시입니다. 직지인심이죠. 그거 이제 방향을 잃을 때 180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밖으로 우리는 듣는 소리만 가지고 문제 삼지, 듣는 바탕은 돌이켜볼 생각을 않고 살잖아요. 자동차 지나가면 저거 자동차 소리다, 아이고 시끄럽다,
그것 가지고 시비하지 어떤 놈이 듣는지는 챙기질 않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수심결례는 듣는 바탕을 돌이켜 들어봐라. 그 일념 회광시키는 회광법문입니다. 그게 회광은 요게 한순간이잖아요. 그 회광이 됐는지를 회광이 되면 견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됐는데도 이게 안 된다면 이거 안 된 거거든요. 그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 그 자리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더냐 하고 묻거든. 그 듣는 바탕, 그 자리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느냐?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히타 돌아가는 소리 지금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 듣는 바탕, 그 자리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요 회광이 됐으면 보인 대로만 얘기하면 답변이 되면 돼. 그리고 수심결에 보면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듣는 바탕 여기에 이미 다른 소리가 끼어 있으면 이 끼어 있는 소리하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며 까치 지저귀는 소리하고 짬뽕 되면 못 듣잖아요. 따라서 이 바탕은 항상 비어있는 바탕. 비어있으니까 히타 돌아가면 저거 히타인가 보다. 자동차 지나가면 저거 자동차인가 보다. 까치 짖으면 저거 까치 소리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참으로 기특하고 기특하다.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공부 잘 돼가거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그렇게 일체의 소리, 일체의 분별로 끊어졌다면 너무 공적한 그런 바탕이란 말이냐? 그 얘기는 목석처럼 분별도 끊어지고 소리도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캄캄한 허무한 공적한 그런 바탕이냐 하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그 답이 좀 멋있어요. 본래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자리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은 텅 비고 척척한, 따라서 일체의 소리나 일체의 분별도, 일체의 소리가 뭐예요? 감각작용이고, 일체의 그 분별이 뭐예요? 지각작용이에요. 감각, 지각하는 작용이 끊어진 바탕입니다. 이걸 수심결에서는 공적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공 같은 바탕이란 말이, 그 허공 같다. 일체 분별, 일체 소리도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럼 감각, 지각도 끊어졌으면, 그냥 목석처럼 그냥 의식도 없고 분별도 못하는 그런 거냐? 그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본래부터 밝아서 어둡지 않습니다. 이게 텅 비면 광명덩어리거든요. 환히 비춰볼 수 있는 밝음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것을 영지라고 그러죠. 신령스럽게 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본래 밝아서 어둡지 않은 바탕을 한번 일러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랬더니 그 자리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 자리가, 그 마음자리가 모든 부처님들이 깨닫고 전해준 그 바탕이니까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라. 요게 선지식의 지시입노로 일념회광에서 견자본사한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확실한 눈뜸이에요. 이 개념적이나 이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자리에 눈뜬 그걸 도노거든요. 그러면 이 도노했을 때 확인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맨 뒤에 있는 말씀이 그거든요. 본래가 본래공하고 원무본래. 본래란 놈이
우리는 아이고 번뇌망상, 아이고 이놈 때문에 안 되겠다. 그 번뇌를 실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도노하고 보니까 번뇌란 놈이 본래 공하더라. 원래부터 없는 놈이더라. 이 자리에는 번뇌가 낄 수 있는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도노로 확인되는 첫째고, 둘째는 마음이 부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본래의 마음자리는 무르지성이,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추호도 차이가 없다. 그렇게 확실히 아는 것이 도노거든요. 그게 이게 도노면 우리 마음자리에 대한 확실한 눈뜸입니다. 그게 지금 그 76페이지에서 설하고 있는 도노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수십 년만 읽어보더라도 그 해능이 해명을 눈뜨게 한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뒤쫓아오던 사람인데 한마디에 그만 일념회광이 된 거란 말이죠. 여기도 보면 까치 까마귀 주저기는 소리 가지고 한 번 지적해 줬는데 직진심이죠. 현성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게 눈뜬 선지식의 한마디, 지난번에 줄탁동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 콱 쏴주는. 그렇죠. 그게 이제 선의 멋은 바로 그런 데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한순간에 가능하니까 이 돈자가 오는 거예요. 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은 그간에도 한 2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요렇게 일념회광 견자본성에서 돈을 했으면 공부 끝난 거냐? 바로 부처된 거냐? 견성하고 성불까지 한 거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죠. 돈수 점수 문제인데. 그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점수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나오긴 하는데요. 미리 좀 그 전체적인 구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보조국사 입장은 그렇게 일념회광 견자본성해서 도노해서 일 마칠 수도 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절대로 부정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최상근기의 경우에 가능하다. 최상근기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업보따리가 아주 얇은 사람들, 그 업보따리가 얇으려면 전생에 많이 닦아와야 그거 가능한 거예요. 전생의 보따리가 하나도 비워지지 않았으면 금생에 와서는 거기다 보태면 보태지 줄어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생부터 쭉 수행을 해오고 나다 하는 놈을 비워온 그런 사람들의 경우 한마디 딱 선지식의 지시로 일을 마칠 수도 있다. 이게 그 보조국사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상근기의 길인데, 그러나 보조국사는 과연 그런 최상근기의 사람들이 12세기, 13세기 고려불교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보조국사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분입니다. 전혀 이 현실을 떠난 불교 한 적이 없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따라서 지난번에도 이직도노나 사비돈자라고 했듯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손 털고 일어나면 안 된다. 그냥 조금 의식이 달라진 걸 가지고 공부 끝났다고 막행막식하고 살불살조하고, 그걸 이제 보조국사는 자고병이라고 그래요. 응? 자고 혹은 자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꾸 올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굴병하고 보조국사 당시에 두 가지 병이 가장 심각한 병이 이 두 가지. 자굴병은 뭐냐면 스스로를 너무 낮춰. 아이고 나 같은 중생이 뭘. 요게 교하는 사람들의 병이었다고 그래요. 응? 교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읽으면 막 뭐 거창하거든. 이거 부처님이나 가능하니 우리는 뭐 언제 그거 되겠는가? 그러고 퇴굴. 이게 자굴병이고 이건 교가의 병이고 반대로 이게 혼자 잘났다고 하는 도통했다, 견성했다 해가지고 날뛰는 그런 사람들. 이거 자고병이고 이 자고병은 선 쪽에 병통이 자고병. 보조국사 기본 입장은 부자고 해라. 이게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가가 스스로를 낮춰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부처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부처인데 너도 지금 마음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하고 북돋아주는 게 이게 도노입니다. 도노로 자굴병에 걸린 교가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고 점수로 요 겉멋들은 자고병 환자들에게 주는 약이 점수입니다. 설령 초견성했다 하더라도 도노했더라도 공부 끝난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아직도 그 업습이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진민식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미워한 놈 머리에 떠올려 보고 직접 만났는데도 허공 같은 마음이 유지되는가를 점검해 봐라. 그게 안 되는데 돈수됐다고 견성했다고 날뛰어서는 사람 딱 버리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제부터 공부 출발인 줄 알고 그 본래의 그 습기를 녹여가는 그런 공부를 해가라. 이 점수입니다. 그게 도노 점수 체계가 근데 이거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노 돈수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놔둬도 저절로 뭐 부처의 삶이 나오는데 거기다 뭘 더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도노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요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깨친 선지식의 자비죠. 만약 그런 역할을 보조국사가 안 한다면 자기 직분을 선지식으로서의 할 이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거죠. 따라서 보조국사의 그 사상, 다른 저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수신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도노 일념회광 견자 본성에서 한 걸 도노라고 한다. 그럼 도노했을 때 일 끝난 거냐? 그럴 수 있다. 최상근계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 따라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대목이 수심결의 기본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진울 사상의 창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학무상사 유도지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정한 스승이 없고 배움에 또 그러니까 오직 진리만을 따를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 진리가 뭡니까? 마음자리고 그 마음자리는 생활 속에 환히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지 죽은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학무상사 유도지종하는 그런 가풍이
도노 점수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해능 얘기할 때 봤지만 도노는 이게 돈문 해능 아니에요. 해능의 가풍인데 점수는 저게 신수의 전문 가풍입니다. 그럼 육조 단경 해능의 입장에서 보면 신수의 전문은 이건 치지도 않는 거예요. 또 육조 이후로도 남종선이 그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수의 점종은 선에서 취급도 안 해요. 법집별령론 같은데 그 규봉선사 얘기도 보면 그 취급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포용한단 말이죠. 왜? 고려불교의 현실에서 활용할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점이 심지어는 돈점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넓은 그 넉넉한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돈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기본은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맞는 가르침을 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조 단경에도 법무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그 자체에 돈이 어디 있고 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리둔이 있다. 날카로운 근기가 있고 둔한 근기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설하려니까 도노, 돈수는 도노 돈수대로 도노 점수할 사람은 도노 점수로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보족사 사상이 보족사 사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두 가지 유념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현실인이었다. 12세기, 13세기 고려불교의 타락한 불교를 정법 불교로 바로 잡는 그 역할을 보족사 하고 있고 그거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능력과 근기에 맞는 가르침이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노돈수 법문이 아무리 좋아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거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근기에 맞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근기설법이고 대기설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보족사의 말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두고 이제 점수 쪽으로 넘어가실까요? 87페이지 아니요? 80페이지. 그거 이제 도노를 정의했으니까 점수거든요. 점수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도노했으나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를 갑자기 모두 없애기는 어렵다. 무시습기. 무시란 말이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비롯함이 없는 세월,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오면서 쌓여온 기운. 그 쌓여온 습기는 다른 게 아니라 본래 공한 나를 있다 하고 착각해가지고 육신 치닥거리, 망상 치닥거리 해온 그 습기죠. 금강경으로 얘기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살아온 습기. 이놈이 안이비설신이에도 꽉 쪄들어 있고 잠재의식 속에, 알라의식 속에 꽉 쪄들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도노한 즉시에 갑자기 다 없애기가 어려워.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로 익혀 공이 이루어지고 오래오래 소질을 길러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면 어린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 있으면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이 충실치 못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왜 점수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무시습기가 도노하는 즉시 완전히 녹아나면 알라의식이 그냥 제8 알라의식이 텅 비는 거예요.
텅 비면 그게 불성짜리가 환히 드러나는 거고, 요식으로 얘기하면 제9시 얘기거든요. 그러면 알라의식이 텅 비어버리면 부처의 삶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그런데 업습이 두터운 사람들, 무시이래로 나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온 탐진치 삼독으로 살아온 기운이 꽉 쪄들어가지고 도노해도 그게 100% 안 녹아나. 도노하면 녹아나긴 녹아나겠지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 공부 끝났다고 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그 무시습기를 녹여가는 그런 공부를 그 깨침, 도노에 근거해서 쭉 해가야 된다. 그게 닦는 거는 일시에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돈수란 말이 있지만 돈수란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수는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깨침이지 수가 어떻게 돈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돈수, 도노하고 끝내야 될 말이에요. 수는 이게 금방 안 되는 게 수예요. 왜냐하면 습기를 다스리는 게 이게 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6조 단계에서 돈수 영무점처란 말이 나왔지만 그 숫자는 아주 참 불행한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말이 영무점차인데 점차적인 게 없다는 얘기는 수가 필요 없다고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가 필요 없는 돈수란 말은 뭐 필요해요? 돈으로 끝난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수는 점수를 얘기하니까 수는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오랫동안 꾸준히 자꾸 내려놓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성인의 태를 길러서 구구성성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된다. 부처가 된다. 그걸 이제 비유해가지고 어린아기가 이제 태어난 걸 비유하잖아요. 애기 금방 태어나도 코도 달렸고 눈도 달렸고 안입이 설수니까 다 갖춰져 있잖아. 그러지만 어른처럼 보고 듣고 팔다리 움직이는 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따라서 발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요 수심결 보조국사의 체계는 이런 체계인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울 체계는 도노 이전에 이제 오전수가 있지만 그건 질적으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강조인데 도노해서 그만 돈수 되는 사람 이건 아주 최상근기. 근데 도노하고도 이게 안 되는 사람, 부처의 행이 안 나오는 사람, 즉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점수를 해야 된다. 그 점수를 해서 이게 돈수 되는 거 부처의 경지잖아요. 이 부처의 경지에 간다. 그러니까 추도보조국사는 부처의 경지에 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죠. 단 그 가는 길이 돈수의 최상근기가 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중하의 근기가 가는 길도 점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러나 점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돈수 차원까지 가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제8 알라의 식의 미세한 번뇌라도 추가라도 남아있으면 성인의 경지, 부처의 경지는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털어내는 그런 공부가 점수거든요. 그럼 점수가 완성되면 이 부처의 경지 아니에요? 그럼 돈수로 간 경지나 점수로 간 경지나 마찬가지야, 도착점은. 또 뿐만 아니라 보조국사의 체계는 보조국사의 연불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도 있고 이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정의 결사문 같은 데도 보면
연불선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 단 부처를 아미타 부처님을 내 마음 밖에 저 서쪽에 10만원 국토 지난 극락세계에 있는 분으로 알고 남아미타불 하는 것은 절대로 배격이에요. 왜냐하면 절마구애구가 호주국사의 아주 기본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음 떠나서 밖에서 찾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부처님 찾아도 안 된다. 증사작반이라고까지 했잖아요. 따라서 연불도 마음이 부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연불은 권장했습니다. 정의결사문에 보면. 따라서 보조국사의 사상체계는 1, 2, 3 연불. 이게 연불이지만 이게 연불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유심정토고 자성미타 차원의 연불. 이것도 우리가 음미해야 될 겁니다. 수심결에서는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참선한다고 또 가부좌 틀고 앉으면 망상이 죽을 듯하고 그냥 어깨도 절리고 허리도 아프고 10분을 못 견디는 사람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근기는 이게 뭐 이게 최상 근기라면 이게 최하 근기겠지. 최하 근기. 최하 근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버릴 거냐? 그 버릴 수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최하 근기라도 본래 마음짜리는 불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연불, 남아미타불 열심히 해라. 그 남아미타불을 이제 보조국사식으로 해석하면 아미타불 짜리가 우리 마음짜리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도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란 말은 귀 그 소리잖아요. 우리가 삼귀 할 때 귀명 목숨 걸고 돌이키겠다 그 얘기인데, 아미타란 말은 요게 아미타거든요. 요건 불사를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미타란 말이 아미타 유스 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그걸 뭐라 해요? 무량수 그러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열에 그러잖아요. 시간적으로는 한량없는 생명이에요. 한량없는 생명이 뭐예요? 불생불멸한 시간이 초월된 그런 바탕. 공간적으로는 아미타부하, 아미타바 하는 게 공간적인 표현인데, 아미타부하 하면 공간적인 표현으로 한량없는 광명 그 소리거든요. 광명이 어디예요? 우주에 퍼져 있는 게 광명이잖아요. 따라서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요, 공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죠. 그럼 아미타불짜리가 어디예요? 우리 본래 마음짜리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도노에서 봤듯이 도노하면서 우리 까치 소리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일치 분별도 끊어진 자리가 뭐예요? 시간, 공간이 떨어진 자리 아니에요? 그게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생불멸 자리예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게 무량수. 그런가 하면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공간의 제약도 안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무불선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주를 가고 싶으면 전주도 가고,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도 가고, 우리 집안에 책꽂이, 얻은 책이 어디 있는 것도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무량한 광명이에요. 그럼 집안에 냉장고에나 책꽂이에 무슨 책이 있고 냉장고에 뭐가 있다는 걸 보는 게 뭐예요? 이 광명이에요. 이 지혜예요. 그 바탕이 마음자리. 그럼 이런 차원에서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는
영원한 생명이여 영원한 광명인 본래의 마음자리에 목숨 걸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선이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연불은 얼마든지 권장하는 게 보조국사입니다. 따라서 보조국사의 그 체계는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것은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근기에 맞는 사람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포용하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이 불일보조, 보조란 말에 이것도 참 음미해 볼 만한 말이에요. 아주 널리 비춘다 그 소리는 또 보편적인 밝음이다, 비침이다. 보조국사 사상 참 넓은 사상. 우리 한국 역사를 치면 원효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도노는 미한 사람이 깨치는 거고, 점수는 범부가 성인 되는, 부처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전미개호가 도노고, 전미개호, 전범, 이 점수입니다. 도노는 마음에 진리에 눈 뜨는 것이기 때문에 미한 것을 전환해서 깨침을 여는 게 도노고, 점수는 전범성성 범부를 전환해서 성인을 이루는 과정. 성인이 뭐 이게 부처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점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범부를 성인으로 바꿔가는 과정은 최상근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금방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구구성성이라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성인의 태를 잘 길러가지고 성장시켜서 부처의 경지에 간다. 요게 그 수심결에서 강조되는 그런 골격입니다. 그러면 제 4문으로 가실까요? 87 80페이지 밑에 네 번째 질문이 거기 있네요.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한 생각 키트를 돌려 자성을 깨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도노할 수 있느냐, 견성할 수 있느냐, 마음자리에 눈 뜰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요. 질문이 보면 그 밖에서 찾던 습성으로 나온 질문이에요. 밖에서 찾는 바깥 살림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롯데백화점 가면 뭐 돈 얼마 주면 뭐 하나 살 수 있고 모자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렇듯이 얼마 동안 어떤 수행으로 얼마 동안 하면 도노할 수 있느냐, 견성할 수 있느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질문이 나온 질문은. 근데 이게 도의 경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어?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사는 내가 있고 사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거래식인데 진리 세계는 이게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하려고 하는 놈이 비워져야 되지. 그 나는 여기 있고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느냐.
그 방법 쓰려고 하는 놈하고 진리하고가 둘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상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한은 이게 진리의 세계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는 놈과 그 대상이 하나 돼야 이게 진리의 세계지, 그 주객이 나눠진 차원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변을 보면 87페이지, 그 답변이 굉장히 좀 차원 높은 그런 답변입니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인데 다시 무슨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이건 방법이 없단 말이 아니라 방법 찾는 놈을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만약 방법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보려는 것과 같다. 요거는 이제 야주냐닷다 이 얘기인데요. 능엄경인가 나오는 얘기죠. 야주냐닷다, 연냐달다라고 한역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울의 얼굴을 자꾸 뒤다봐. 아마 잘생겼던 모양이야. 그런데 거울에 비친 얼굴은 보이는데 실제 그 얼굴 자체는 이게 못 보거든. 거울을 놓고 보면 거울에 비친 영상이지 지 얼굴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본래의 얼굴을 보려고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자기 얼굴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선지식이 네 얼굴이 거기 있는데 뭘 찾고 다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밖으로 찾고 다니는 놈이 다름 아닌 우리 중생들이라. 이미 다 있는 건데 있는 줄 알면 되는데 밖에 가서 찾는 것은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눈 얘기도 마찬가지고 얼굴 찾는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만약 일치하는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일치 않은 줄 알면. 근데 거기서 아는 것은 깨치는 차원이죠. 원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여하구나.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본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영지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겠는가. 만약 애써 알려고 하면 곧 알 수 없으니 다만 아는 대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단지 부려면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줄 알면 시직견성,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요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답변처럼 들려요. 이미 뭐 네가 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데 뭘 그걸 또 찾고 뭐 더군다나 찾는데 뭐 방법을 찾고 뭐 그러냐. 그래 이런 답변은 보면 이게 도노돈수 근기나 돼야 이거 알아듣지. 그렇지 않고는 도로 점수 근기로는 이게 못 알아들을 만한 차원 높은 답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중국산에서 보면, 임재 스님 임재록에도 보면,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고, 또 도를 찾으면 도를 잃고, 조사를 찾으면 조사를 잃고, 조사를 잃는다. 왜냐하면, 찾는 놈이 바로 부처고 조사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말 찾는 격이라, 이게. 여기 지금 질문은. 그런데 이건 상당히 높은 차원의 답변이거든요.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걸 전제해서 나오는 이제 중하근기의 답변이거든요. 질문이거든요. 93페이지에 보면, 근기가 아주 높은 사람은 들어서 곧 쉽게 알겠지만, 그렇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뭐 뭔 소리인지 잘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지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중하의 사람은
의혹이 있겠으니 다시 방편을 설해서 모든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십시오. 명미자로 취입케 하소서. 설명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미혹한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 그런 그 얘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95페이지죠.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도, 부속, 지, 부지. 그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건 진심직설에도 이제 반복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만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모른다는 건 뭐예요? 유식하고 무식하고 이게 분별 차원이고 지식 차원이거든요. 그 지식 차원으로 진리를 도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놈이 있잖아요. 분별되는 대상이 있고 주객이 나누어져서 뭘 아는 게 이게 식이고 지식이고 근데 진리라는 것은 일체의 대가 끊어진 절대한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대를 짓는 상대적인 알무로는 이게 파악될 수가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도는 알고 모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끊어져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도, 부속, 지부지 요 말씀은 왜 중국의 그 무자 화두로 유명한 조주 스님 있잖아요. 조주 스님이 스승인 남전 스님한테 이제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남전 스님한테 가서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하는 말이 평상심이 도니라. 평상심시도? 평상심이도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죠. 중국선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 조주 스님이 그러면 그 평상심이 도라고 했는데 그 평상심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나온 답변이 방법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찾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는 부속, 지, 부지이기 때문에 지에도 부지에도 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를 떠나 있는 것이 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 답변이 이제 요 말씀이 이제 그 근거입니다. 바로 그 답변에 그 조주 스님이 깨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주 스님 가풍은 바로 남전 스님의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그대로 도다. 우리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가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가서 아마 절에서 저녁 좀 일찍 먹잖아요. 일찍 먹고 산책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산책 중에 이제 조주 스님한테 물었단 말이죠. 여하시 불법이니고 하고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하는 말이 저녁은 먹었는가? 그러거든. 아, 예, 먹었습니다. 그럼 가서 바로나 씻게.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를 물었는데, 불법을 물었는데, 저녁은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럼 가서 바로나 씻어라? 바로 씻는 게 뭐예요? 평상심이고 일상사. 일상사하고 도가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사는 뭐 우리가 차 마시는 것도 일상사고, 길 걸어가는 것도 일상사고, 그게 진리지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 끽다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가르침이 유명하잖아요. 조주 스님 그 광장 스님 찾아와서 또 이제 인사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조주 스님이 물어. 자네 전에 여기 한 번 와본 적이 있던가 없던가? 아,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차나 한 잔 마시게. 차나 한 잔 더 떠라줘.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런단 말이지.
그 원주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오든지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차 따라줘. 그날은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는데 똑같이 물어.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던가? 아니 오늘 그냥 예 한번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셔라. 차 한 잔 딱. 그 원주 스님이 의심이 생겼어. 물어보질 말든지 물어보고 답변이 처음 왔다는 놈한테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두 번째 왔다는 놈한테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래서 아이 스님, 처음 왔다는 사람한테는 차나 먹고 가라. 두 번째 왔다는 사람한테도 차나 먹고 가라.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무개야 하고 물었다. 원주 이름을 물어. 예 그래. 너도 차나 한 잔 먹고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 차 한 잔 마시는 그 속에 우리가 찾는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냥 우리 수심결 소두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견문각지하는 놈이나 추울 때 춥다고 엄살 부리는 놈이나 또 배고프면 먹이라고 하는 놈이나 그게 뭐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 나타내는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차 마시는 게 그 묘용이지 그런 작용이지 그 다른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조주 가풍은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통쾌할 정도로 진리와 우리 그 일상생활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가풍, 그 아주 선의 한 특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그래 답변해 놓고 그대는 깨치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봐라. 대오지심, 요게 공부를 정말로 해가는 데는 방해가 된단 말이죠. 깨치겠다는 놈하고 깨침하고가 둘이 되니까 그런 깨치겠다는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청하언설해라. 내 말을 듣도록 해라. 하고 쭉 설명해 가는데 그 밑에 대목은 그 이제 우리 마음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적영지 한 마음. 수심결에서는 우리 마음을 공적영지심 그러죠. 허공처럼 텅 비었으면서도 일체를 환히 비출 수 있는 그 바탕 얘기인데 공적영지심을 여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목은 우리 다음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예. 저는 학생 입장에서인데요. 예. 저 도노 앞에 점수만 써주시면은 마음이 편하고 신이 나겠는데, 먼저 도노야 이제 일찍 깨닫고 늦게 깨닫고 근데 기간적인 것도 있을 거고 금기도 있을 거고요. 물론 시간적으로 정해동에서 이제 선 배우지만 저 도노 앞에 점수만 써주면 점수 도노 이렇게 고등서 말씀하시는 이제 도노 점수인데 영도를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아득하게 저 꼭대기 저 앞에 점수만 하나만 썼으면 얼마든지 기간이 짧고 길고 학생으로서 얘기합니다. 이건 겁이 나요. 저 도노 근데 사실은 보조국사의 말씀은 그렇게 겁내는 분들한테 아니 도노 전에 점수만 글쎄 그렇게 이제 겁내는 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 많이 보고 이 교가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게 도노가 그 별거 아니다.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 보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냐. 그런 얘기지 도노 전에 닦지 말아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거든. 그 뒤에 가면 오전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도노 전에 신수의 점수도 필요하다 하면은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건 뭐든 그 실제라는 것은 아니 학생 입장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